네,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10장 들어갑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좀 고민한 것이 있는데 뭘 고민했는가 하면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70인 선교팀 제가 누가복음 강의 스케줄을 짤 때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쭉 보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제목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별로 다가올 것 같지 않은 제목 같아요. 설교 듣는 분들이 제목 보고 오늘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선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내용이 좀 빈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용법을 보니까 주로 여름에 일부 교인들을 모아서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멀수록 더 의미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모종의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 의미로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해본 사람보다 한두 번 해보고 관심을 끊거나 아예 안 해본 퍼센티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선교는 그런 것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선교란 말이 없습니다. Did you know that? 성경에 선교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검색해봤죠. 미션이라는 단어를 검색으로 찍어보니까 딱 한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And Barnabas and Saul returned from Jerusalem when they had fulfilled their mission. 그래서 이게 무슨 미션인가 또 아래 위를 좀 봤더니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소속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당시에 어려움에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돈 전하고 온 그 일을 선교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다른 한글 성경에는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에는 미션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선교라는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선교팀 한 제목을 보고 자기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상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함께 우리 찾아보고 이해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0인을 세워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72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까지 나서서 거기 낄 건 없고요. 어쨌든 70인이든 72인이든 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9장 1절부터 제가 좀 몇 절만 읽을게요. 성경을 좀 펴시고요. 아이폰을 켜시던가.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메랑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를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징벌을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그 나온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또다시 70명 혹은 72명은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구절은 72명 보내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12제자라는 그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죠. 그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해서 그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70이나 72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12보다는 큰 숫자다. 이 정도는 제가 압니다. Greater than 12. 왜 70인을 보냈을까 생각해보니까 2절에 상식적인 생각이죠.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꾼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해는 뭔가 하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선교라는 그 단어, 복음을 전하는 단어는 어떠한 특수 계층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어떠한 그 엘리트, 시작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큰 숫자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72명의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오케이. Let's make minor leaguer. 메이저 리거들은 12명이고 탑 리그들은 밑에 72명짜리 세컨 레벨을 하나 두자. 그래서 잘하는 놈 뽑아 올리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72명 중에 70명 중에 이 12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2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3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조금 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지시기 직전 시간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조금 전에 9장에서도 12제자를 보낼 때 같은 거 아닙니까? 9장 3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옷을 가지지 말며. 비슷한 내용이지만 표현에 있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그 순서까지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렇게 아규할 수 있다고요. So 12 apostles are part of 72, which lead us to understand you 12 is not that special in terms of sharing the gospel. We all, many people, as many as possible people, should go and share and proclaim the gospel.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라는 의미를 일단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혹시 강의 스케줄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조금 작은데 조금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제가 이 그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누가복음 강의 스케줄을 보시면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70인의 선교팀, 다음 주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
그 다음 주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그 다음 주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그 다음 주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권세.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앞으로 5번 하나님 나라와 뭐, 하나님 나라와 뭐, 하나님 나라와 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체 큰 인트로덕션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큰 그림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로 우리 한번 알아놓고요. 3가지 본문이 많이 길어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편 이상 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Manner, Message, and Joy.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가는 여행 수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들고 가는 메시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3가지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행 수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행 매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보면은 뭐 이것도 들고 가지 말고 저것도 들고 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얘기는 위험할 거란 얘기죠. 위험할 거란 얘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린 양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리 가운데 보내겠어요? 아니면 프로텍트 하시겠어요? 야, 그 위험한 데 가지 마. 그게 그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라 그래 놓고 내가 다 처치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가. 근데 너희는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야. 우리는 뭔데요? 내가 너를 사자로 만들어 줄게 이러면 좋을 텐데 너희는 어린 양이야. 깽이잖아요. 가면 이리 가운데 어린 양 가면 100% 죽죠. 100% 죽잖아요. 근데도 보냈네. 그러면 뭐 줄래요? 기관단총 주시겠어요? 두발당수 저한테 연습시켜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돈 가져가지 마. 배낭 메고 가지 마. 신발, 입던 거 신고 가. No preparation. 준비도 하지 말고 가래.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럼 하나님 뭐 준비해 주시는데? 그냥 가. 그래서 준비가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전 추수할 것을 많게 일꾼이 적으니 그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좋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This is a very interesting prayer.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면서 저희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야 가는데 기도해라. 무슨 기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아니, 지금 가는데 뭘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야 가잖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래. What does it mean by that? 그러면서 이리한 대로 간대. 기도한다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일은 I'll take care of it 이런 겁니다. 일단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내일이다라는 것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내일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 돈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현지에 형제 자매들을 준비시켜 놓겠다 그러는 거죠. 가면 peace be with you. 받아들이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해라. 그렇게 안 가본 사람은 전 모텔 그냥 부킹할래요. 그냥 요즘 인터넷 부자들 부킹 좀 해주세요. 별 4개짜리는 안 하고 그냥 2개 반 정도로 그냥. 그러면 늘 모텔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they seem to carry nothing. They only carry one. That is, they carry so-called
Jesus with them. 어디를 다니려면 좀 가벼워야 되죠. 가벼워야 되죠. 저희가 그 첫 애를 은비를 낳고 우리 아마 아주 어렸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정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정 여행 한 게 뭐 아이가 있으면 기억이 잘 없어요. 하도 뭐 복잡해서 그냥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여행 갔던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나느냐? 여행 간 그 여행지가 멋있어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여행 간 그 매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싣고 이제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 짐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텔이니까 뭐 누가 무슨 뭐 벨보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카트 있는 걸 끌고 나와서 짐을 싣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또 마이크가 오셨네 저 뒤에. 짐을 실었는데 카트가 보통 자기 키보다 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고리도 달렸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세씩 쌌는데 짐을 다 못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 비닐봉지에 넣어 고리에 끼고 여기 끼고 제일 위 잡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행이 아니라 이민쯤에 거의 이민 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애기 그 목욕 그 통까지 빨간색 목욕통까지 해갖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고개를 못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 그 스태프들이 다 따라와 눈이 이렇게 저 사람들은 이사 들어왔나? 이런 식이야. 물론 그 이후에 짐이 상당히 가벼워졌죠. 아이들이 뭐 기저귀 떼고 뭐 했는데 어디를 다니려면 travel light. 캐나다 밴쿠버에 VU라는 대학원이 있는데 그게 세계관 뭐의 약자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VU라는 게 약자입니다. VIW 그런 약자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집이 제목이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그런 에세이집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은 캠핑 가면서 냉장고 들고 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캠핑 가는데 책상이나 가구를 들고 다니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 그리고 땅에서는 밑에 지하 10층까지 파고 여기서 영영토록 살 그런 궁전을 지을 계획으로 그걸 목표로 산다는 얘기예요. It doesn't make any sense. What you say and what you believe.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travel light. You only bring Jesus, which means you require absolute dependence on what God says.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 보란 얘기죠. 내가 어린 양이고 가니까 차방 일이야. 가보란 얘기예요. 내가 사나 죽나.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9절 보시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나라의 개념은 이건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New King is coming 이런 뜻이에요. Now you only know the Roman Emperor. 로마 제국의 그 황제만 알지. Let me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할 때 병자를 고치라는 얘기를 해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커넥션이 있나요?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that?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이 없나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병이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힐링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이 힐링을 하면은 고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빼놓고.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보았던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내려왔던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그거 하나랑 예수님께서 어디 갔더니 너 병 고쳐봐, 병 고쳐봐. 그럴 때 거절하고 가는 거. 그 두 번 이외에는 누가 힐링을 시도했을 때 다 고쳤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고쳐진 건 있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안 고쳐졌죠. 본인은 다 고쳤는데 자기 건 못 고쳐.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을 고쳐야 되는 건가? 병이 고쳤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새로운 통치를 증거하느라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Early stage of the Christendom. 기독교의 early stage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힐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서신서에 가면은 힐링 사건이 별로 없어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 장로를 데려다가 기도를 하라, 어노인팅을 기도를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힐링의 케이스가 별로 없어. 이런 건 많아. 에바브로 데려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났고, 무슨 누가 힐링했다는 것보다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갔다가 겨우 회복해서 너희한테 간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근데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탁 손댔더니 확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뒤로 가면 점점점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힐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힐링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현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힐링 미니스트리를 직접 하는 사람이 다른 신학자가 그분을 인터뷰했어요. 친구인데 둘이죠. 인터뷰했는데 힐링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얘기한 거죠.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힐링 미니스터라고 얘기하는, 힐링 사역자, 치유하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힐링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통계가 힐링 레이트가 2%래. 2%. 그러니까 100명 시도하면 2명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말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He heals people, He can heal people, but He hardly promised healing talent. 내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100명 시도해서 2명 고치면 그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용하다고 그러나요? 돌판이 이렇게 그러죠. 내가 힐링의 은사가 있어. 나 힐링의 은사 있는 사람이야. 힐링했는데 100명 중에 2명 고쳤어. 그냥 기도해. 힐링 얘기하지 말고. 컨시스턴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힐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 희생이 따라가야 하나님 말씀에 전파되는 것이 힘있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는 내 말씀이 내 입으로 전해지느냐, 성령이 마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힘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12절 이후 16절까지 11절부터군요. 1, 2, 3, 4, 5, 6절 굉장히 많은 포션인데
우리의 메시지가 전해되는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을 알라. 먼지 떨어버리노라. 내가 너가 말하는 해고 쭉 설명을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포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너 믿으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심판이야. 여기 보면은 두로와 시돈 얘기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 소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러한 이방 나라들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악다운 짓을 했던 나쁜 놈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은 너희들은 더 나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확실하게 혼나. 이런 뜻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개인 부분을 화해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가는 이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이 메시지는 선호도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설렁탕 아니면 도가니탕? 이런 거 묻는 그러한 어템트가 아니란 말이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퍼포먼스의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것은 total separation, 완전히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 Which means you will be on your own on the day of judgment. 너는 심판날에 나 안다 부르지 마.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하죠.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고 변호해 주죠. I died for these people. They confess. My cross paid their penalty. These people, they reject me. I cannot protect you. 변호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is very, very serious.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절하면 그 거절하는 분의 eternal destination이 결정되는 거예요. Depends on how they respond. 그렇게 무서운 메시지라는 겁니다. Did you know that? 그 다음에 17절 이후에 보시면 주보에 일부러 조금 색깔을 칠해놨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쁨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거 믿어서 뭐가 좋으냐?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이름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이 70인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예수님 굉장한데요. 이름만 되는 게 그냥 팍팍 쓰러지던데요. 가서 귀신을 쫓은 모양이에요. 병을 고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를 experience 했죠. 굉장한데요. 예수께서 인정했죠. 야, 나도 봤다.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갈고, 여기 뱀과 전갈은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익스프레션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별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데? 어린 양이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었는데 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전하니까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잘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워가 나를 통해서 엑사이즈 되어갖고 내가 밟는 것 때문에 봤어 이 자식들아? 죽어? 자, 이런 거에 기뻐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Fundamental resource, reason for our joy is
our life protected in heaven.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 사실로 그것이 기쁨의 소스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요. 이번에 하나님 잡 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가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백수를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 시집 못 가면 되겠어요? 장가 못 가면 되겠어요? 사람을 좀 소개시켜줘야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견딜 수가 없죠.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회자들 사이에 가면 그런 말씀 듣습니다. 저한테도 약간 그런 게 아마 있나 봐요. 보통 맨하탄 생각하세요? usual question, next question is 몇 명이라고 보이세요? 그럼 제 대답이, 저 대답해놓고 웃겨요. 저희가 업타운, 다운타운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속으로는 업타운, 다운타운을 내가 합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도 거기에 움찔 넘어지는 거죠. 파워를 엑서사이즈하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굉장하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사실로 기뻐하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기뻐해.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루시되 예수님이 직접 기뻐하시는 표현이 성경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 표현해서 기도를 하셔. 그 자리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 아들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에, 이 구절에 It's surprising to me.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셔. 성령으로 기뻐하죠.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이 기쁨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쉐어하시는 거야. Wow, look at this. Father, look at this. I like this.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 기뻐하는 내용보다는 약간 표현이 달라. 어떻게,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여기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그 어린 양 제자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요? 이 무슨 말이에요? relationship? 누구를 안다는 거를 relationship이잖아요. 그 relationship이 세상에서 있는 높은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순서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더라 이거지.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기쁘다 이거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어요?
앞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굉장히 탑이죠. 엄청난 사람들,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대.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어. 하늘에서 구름이 있으면 누가 나타났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깜짝 놀래갖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몇백 년, 수백 년 전에 그 조상들을 알아봤어. 이거 모세 아니야 이거. 이 엘리야네.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텐트 3개 칠게요. 여기가 좋네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삽시다. 이게 너무 좋아. 모세 정말 제가 성경에서만 읽던 모세가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엘리야 그냥 기도하니까 불 확 내리는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불 내리던 사람 그 선지자. 와 예수님 텐트 3개 중 여기 계세요. 인증샷이야.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 지금 보고 있고 네가 듣는 거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옛날 선지자들, 임금들, 심지어 당시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그 궁금하고 보고 You now are saying That's what God said.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저도 과거에 알았겠습니까? 펜싱이잖아, 펜싱. 우리나라 펜싱 대박 쳤다고 그래, 이번에. 그 중에 신아람의 눈물. 이런 그 제목들로 많은 기사가 올라오는데, 1초를 버티면 이기는데 시간이 안 가는 바람에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사진 제목을 너무 재밌게 달았어. 그때 그 개인전할 때 심판이 누구예요? 독일 사람이었나요? 예? 예? 오스트리아. 거기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밑에 그 제목이 오스트리아 심판 보고 있나? 그게 제목이야. 보고 있나? 우리는 모세, 이사야, 엘리야 깜빡 죽잖아요.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냥 화요일 아침에 맨하탄에 와갖고 42가쯤 와갖고 지팡이 한번 탁 쳐갖고 퍼스는 이거 한번 쫙 갈라주면은 이거 지금 출근하는 사람이 우와 톨비 안 해도 돼 걸어봐. 그러면 완전히 교회 메우실 거 아니야. 이 사람 누구야? 모세. 그 모세도 몰라. 그 옛날에 모세 얘기 다 들어서 알죠. 엘리야가 불하고 확 내려줘. 타임스퀘어에서. 이 사람 누구야? 엘리야. 교회 나와. 그래.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면서 모세, 할아버지 보고 있나? The gospel we have, the gospel of Christ, the good news we have, the good news we proclaim is far greater than the prophets and kings. 이사야 형님, 당신이 그렇게 긴 60몇 장을 쓴 그
예언을 저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전합니다. 형님 보고 있나?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 좋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을까가 걱정됩니다. 단기 선교 같은 거 안 가도 되는구나. 가능한 가십시오. 왜요? 거기서 우리의 우월한 유전자와 탁월한 프로그램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거 확인하라. 그거 보러 가라. 내가 믿는 복음이 그곳에서도 복음이구나. 맞구나. You are great God.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지역을 초월해서 왕 맞구나. 나 같은 것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그 믿음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Having said that, let me remind you again.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선교라는 제한된 말이라기보다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삶의 기쁨을 주는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 나는 다른 가치를 사는 자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담대히 전하는 그 복음의 나눔은 여름에만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CMC에 와서 딱 1년 됐습니다. B2B를 한 4클래스 했나요? 5클래스 했나요? 그 정도 하면 특히 마지막 과 내용이 선교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엊그저께도 그걸 했는데요. 그 챕터를 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플러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왕부담, 마치 유도 경기장에서 저를 누르기 하는 것 같아요. 누르기. 현대 문화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거의 죄악과 시너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는 이 부담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담이 감사해요. 한편 감사해요. 쉽지 않지만 감사해요.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카페트에 묻는 것처럼 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단기 선교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한다면 제가 가졌던 그 기쁨이 점점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밟고 딛고 일어나서 극복하고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전도의 실천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누리고 싶어 하고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아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좋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What is my joy?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는 joy와 almost the same. What they say is 내 기쁨은 내가 집을 사서 기쁨도 아니고 내 사역이 안정돼서 기쁨도 아니고 My joy isn't my joy you.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Aren't you going to be my joy and my crown? 사도 바울의 기쁨의 source, 기쁨의 근원이 뭔가 하면 사람이야. 왜? 왜 이 사람들이 기쁨의 소스가 되죠? 다음 거 하나 더 있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서 3장으로 가볼게요. 7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란다. Because of their faith. 복음을 듣고 자라가서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고 That's my comfort.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너무 기뻐. So glad. I want to thank you, God. How can I thank you, God, for this such a great joy? How?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I pray that 너희 얼굴을 보고 I want to see all of you.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라. I want to build you up. I want to strengthen your faith. That's why I want to see you.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굳게 내리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 That is my joy. That is the source of my joy. My question is,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Do you have anyone to whom you can say, You are my joy, because I know you will share the eternal life with me?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He is my joy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얘기했는지만 한 번 더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Since you stand firm, we really live. That sounds weird. Because you stand firm in faith, we really live. 직역하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산다. What do you mean by that? 나는 정말 산다. 그거를 지미주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니 나 정말 살만난다. 내 삶에 사는 맛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것 보는 것 That is my joy. You are my crown and you are my joy.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냐고요? Now I want to confess you. All of you are the source of my joy. When I pray for you, each one of you, when I see you growing and improving, that is my joy. I want you to have that kind of people. 올해가 지금 8월이에요. 어떻게 적용하시려고? 연필 드세요, 빨리. 연필 드세요. 아이폰을 키는 거. 연필 드세요. 제가 시간을 올해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이름 쓰세요.
저는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I wanna be your coach. Come and take a train. 지금 빨리 쓰세요. 3사람 이름 쓰세요.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면 성공해요. 3사람 이름 쓰시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주는 이게 기쁨이군요. Have you ever tried anyone? 여러분 평생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셨냐? 저는 다른 기쁨이 있는데요. 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전 다른 게 더 좋은데요. 다마스 올라가는 거? 좀 쓸데없어요. 쓰셨어요? 세 사람?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 저는 확인시켜. 빨리 보여줘. 세 사람. 쓸 사람도 없지? 무릎 꿇으세요. 쓸 사람도 없잖아 지금. 그럼 어디서 조이를 어떻게 해? 맛집 찾아가게? 그걸로? 어디서 조이를 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 This joy is eternal joy. 성삼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조이. 안 해보면 모르는 조이. 하나님 왜 놀래? 이거 하나님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내 것만 챙기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전하면 그냥 너나 잘해 그럴 텐데, 내가 전하면 개독변하고 욕망이 올 텐데.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얘기는 안 듣잖아. 너나 잘하라고. 왜 그래요?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서 내 말을 듣기 시작하려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연말까지 주는 거예요. 3개월 트라이 해야지. 적어도 8, 9, 10, 10일 정도 트라이 하고 12월에 겨우 우리 교회 캔들라이트 캐롤 서비스 있어요. 한번 와보실래요? 4개월은 노력하고 기다리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 초청할 거 아니에요. That is the beginning of your jo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들고 가는 이 메시지가 한 사람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을 결정한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떻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어떻게 외인들에게 어떻게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삶을 바꾸게 하시고, 그 바뀌어진 삶과 그 바뀌어진 라이프 스타일로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인생의 영원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내 영원한 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고 결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